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림으로 또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요 경기, 특별히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 큰 그 승리를 한 그 선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또 연예인들이 어떤 주요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고 나면 그 감사 인사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삶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저도 아이들에게 이제 자주 이제 이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 번씩 안 하는 걸 보면 학교에서 얘들이 하겠나 그런 좀 합리적인 의심들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늘 가르칩니다. 참 가르치고 가르쳐도 참 쉽지 않은 것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임재를 고백하는 몸짓, 이 기도의 몸짓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삶을 통하여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임재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공짜로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것을 완전히 다 내어주시는 그 헌신과 순종,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귀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가 얻었으므로 우리는 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부끄러우면 보여주기 싫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우리 아이들도요. 엄마가 젊은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엄마를 학교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엄마들, 아이들이 엄마 학교 오지 마라고 해요. 그거 은근히 섭섭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학부형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학부형이 뭡니까? 우리가 학부모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학부형, 이제 엄마의 존재는 빼고 아빠와 형제, 그들이 보호자가 되어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부모님이 많이 바쁘고 또 그 부모님이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어떤 경제적인 개념, 무언가를 돈을 벌어서 이 아이를 먹이는데 집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을 살아갈 때 참 내가 가꾸지 못하고 꾸미지 못하여 누군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자식마저 그것을 부끄러워하던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부모님을 또 나의 집을 개방하는 것이 남들보다 여유 있고 또 풍성하면 자신 있게 내어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우면 내어놓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아프지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누군가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만 누군가는 참 자신 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드러내거나 아니면 아예 감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빈곤에 처할 때에도 또 내가 부요함에 처할 때에도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도 내가 힘이 없고 병이 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죄인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차 작전까지 하고 이렇게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내 이름이 이 명단에 없는 것이 부끄러워서 어떻게든 이름을 써낸 거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들을 통해서 내가 써놓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주님을 확신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내가 그 신뢰하는 주님 의지하면 살 수 있고 주님 의지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주님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뢰와 확신의 고백을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 3가지 정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인생,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삶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삶,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의 이 권면의 근거는 주님의 자비하심이랍니다.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자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나누고 베풀어주는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고 안 됐네 쯧쯧쯧 하고 돌아서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저 그냥 그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냥 죽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신 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비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의 삶도 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참 힘들어요.
우리 인사당에 한다고 제가 공고를 하면 이제 일찌감치 장로님들 만납니다. 내년에는 나 좀 빼줘. 내년에 내가 더 일하고 싶으니까 임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어떤 모습으로요? 주님이 나를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도, 선교하는 일도, 이웃을 섬기는 일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일도,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우리 식당 봉사위원들이 식당에서 불 앞에서 헌신하는 일도, 또 앞에서 성도들을 수송하고 또 오는 이들을 맞이하며 활짝 웃어주는 그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웃어주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화를 냅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힘이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내가 성도들에게 웃어주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감정을 따라 일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일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대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품은 그 태신자를 위해 초청하고 그들을 섬기며 또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세계 열방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 자신을 사한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어떤 제사요? 사한 제사로 드려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는 사한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는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잖아요.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드릴 수 없어요. 제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까지도, 살아있는 내 인격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이지요. 물질도, 내 시간도, 내 감정도, 내 관계도,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이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PDA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전에 이제 이 전자 단말기, 다이어리 같은 것을 전자 단말기로 만들어서 그건 인터넷도 되고 이메일도 뭐 주고받을 수 있고 뭐 거기다가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담긴 이 스마트폰과 같은 것이 예전에 PDA라고 하는 것으로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저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워낙 해외를 많이 다니셨다 보니까 신문물을 많이 접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좀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구입해가지고 또 그런 동호회를 통해 정보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 동호회를 가면 다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정모, 들어보셨습니까? 정기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기 모임을 하면 보통 어디서 모이냐? 호프집에서 이렇게 모여요. 이제 저는 대학을 신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정모를 그 호프집에서 하더라도 이제 갔죠. 갔더니 그 시삽이라고 하는데 회장, 모임의 회장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신부님이었어요. 신부님. 신부님도 이제 신부님은 혼자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사시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신부님이 그 이제 시삽 회장이었는데 그 신부님이 이제 주관하는 이게 정모에 이렇게 갔더니 이제 호프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술을 마셔본 적도 없고 마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또 신부님이시고, 근데 신부님은 또 술도 마시시고 또 담배도 피시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생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이제 술을 이제 안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모임을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으니까 이제 그 모임에 끼는 것이 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제 모임을 나가다가 이제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술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 이게 술에 취하니까 신부님이고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다 똑같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술을 마시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과 생각하는 것들, 또 통제되지 않는 모습들이 다 똑같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신축 교회에서 어린 시절 자랐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시는 건 죄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거든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그 행위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 그리고 한국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상황들을 보니까 이들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뭐냐라고 봤더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그다음에 도박을 하는 거, 화투를 하는 거, 이게 이 세 가지가 제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넘어지게 하는 근원이 되더라.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몰아내자라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통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아직도 술과 담배와 도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또 토착화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민족이 누리는 것들을 또 그 교회가 함께 누리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방향을, 선교적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술과 담배와 도박이 팽배해진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해학적인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설의 고향 이렇게 보면 소복 입은 귀신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소복 입은 귀신들은 사실 우리나라 전통에는 없는 귀신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통에 있는 귀신은 뭐냐면 도깨비. 도깨비는 어때요? 아주 해학적이잖아요. 우리 그 여기 복주머니 우리 이야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적 그 귀신은요 해학적인 그런 존재였어요.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과 특별한 구분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이 소복 입은 귀신과는 어디에서 왔냐면 일본에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사실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시면 조선 시대에 막 소복 입은 귀신 나오잖아요. 사실 그건 일제 시대 때 우리의 사고관이 다 왜곡이 되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 일본 영화에 보면 이제 링 뭐 이런 공포 영화 보면 소복 입은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제 시대의 그런 귀신관이 우리에게 넘어왔고, 이 술과 담배와 도박,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술과 담배와 이 도박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해학적인 어떤 우리의 민족성 안에서 이루어지던 오락이고 행동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K-팝, K 드라마, K 무비, 어떤 우리 K 컬처, 우리 한국적 문화가 세계에 막 수출이 되는 것도 우리나라가 그런 해학적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빛을 발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참 해학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그 식민 통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썼거든요. 그때 우리 민족을 바보로 만드는, 우리 민족에게 좋은 문화와 학문을 가르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일본의 학문에 그들이 찬사를 보내고 일본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족은 그 일본의 학문을 가르쳤더니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자꾸 하기 시작하고, 좋은 문화를 가르치고 신진 문화를 보급해 줬더니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정책을 바꿔서 우미나 정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싼 값으로 많이 공급한 것이 담배와 술과 그리고 화투 문화, 이 도박의 문화를 줌으로써 우리 민족이 다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무너지던 우리 민족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금지했던 것, 그리고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술을 아마 많이 마셔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어때요? 나의 통제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도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통제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무알코올 음료에 대한 뉴스가 어젠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알코올 음료의 분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 알코올이 0.1%인가 그 이상이 되면 알코올 음료고 그 이하가 되면 괜찮대요. 그래서 미량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없다라고 계속 마시게 되면 그 미량이, 작은 양이 사람을 중독으로 계속해서 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술을 끊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 무알코올 음료를 마시면 결국엔 거기에 있는 미량의 알코올이 우리를 계속해서 술을 찾게 만든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로우니 조심하라라는 뉴스를 며칠 전에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그런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도 아주 작은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미세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미량의 알코올을 계속해서 먹으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는 술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는데 술을 당기게 하고 그 술에 중독되어서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저 오락으로 10원짜리 점당 10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더 커져서 재산을 다 잃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셨어요. 거룩한 산 제사는 그저 내가 예배만 참여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함께 하던 것, 세상과
즐겨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게 지배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예배와 기도와 은혜의 자리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3040 모임을 준비하다가 그 교재에서 본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인사를 나누실 것 같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혹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인사를 나눌 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가시잖아요. 가면 아마 친근할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만난다면 마치 내 아버지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가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참 우리의 뼈를 때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그저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술을 끊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도박을 끊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교회에서 내가 졸지 않고 말씀은 잘 들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보다 내가 졸지 않고 들은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하지 않던 봉사도 하게 됐고 하지 않던 섬김을 하게 됐으며 내가 하지 않던 선교도 하고 하지 않던 전도도 하고 하지 않던 새벽기도도 하고 하지 않던 수요 생기예배도 나와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내가 삶 전체를 통해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할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높고 낮음에 많고 적음에 그 형편 속에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저 죄인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그 주님의 사랑 속에 또 누군가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내가 기쁨으로 만끽한 생명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한 이끄심 속에 나를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자신 있게 예수를 드러내며 자신 있게 예수를 증거하며 자신 있게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